한국의 현출 같은 것 메모리얼이 내일이 메모리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메모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별로사로 여행을 많이 떠났습니다. 그 건망증 주부에 잠깐 그렇게 실망한데요.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건망증이었느냐. 이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표를 어디다 둔지 몰라. 주변을 하도 뒤집어 차장에 와가지고 아이차를 마침 알아봐서 됐습니다. 선생님 편히 가십시오. 한 바퀴 돌고 보니 지금 계속해서 뭘 찾고 차표를 찾고 있어요. 아니 왜 차표를 찾고 계십니까? 다 되는 겁니다. 아니 차표를 찾아야 내가 어디서 내릴지 알 거 아니냐 말을 했죠. 나이가 들면요 건망증이 생기잖아요. 깜빡깜빡합니다. 저도 이제 안경을 어디다 둔지 몰라가지고 이틀 동안 찾다 못 찾았습니다. 이 건망증이에요. 이게 뭐 나이가 들면은 하나씩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치매라는 거, 알츠하이머라고 하는데 이거는 참 문제예요. 이거는 마치 이래저처럼 기억을 하나하나 지워가는 겁니다. 사람도 몰라보고 저게 아들인지 손주인지도 모르고 밥을 언제 먹었는지 또 달라 그러고 심지어 자기 이름도 까먹어버리고 자신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몸은 살아있지만은 이 멘탈이 망가지는 겁니다. 기억을 못하는 거죠. 지워버리는 거죠. 이게 몸은 살아있지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이 치매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영적인 치매. 영적인 치매는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 잊어버리면은 이건 치매예요. 죽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매에 걸리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치매 노인들 가끔 보시죠. 그분들은 오직 몸에 관심이 먹는 것밖에 없어. 그럼 소화기관은 여전히 발달해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먹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치매에 걸리면 밥을 굶긴다잖아요. 자꾸 똥만 싸니까.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모세의 설교인데 신명기 내용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모압 평지,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이 보이는 게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하는 설교예요. 아주 긴 설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런 말이 한 200번 이상 나와요. 아주 중요한 거죠. 많이 반복될수록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과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되는데 8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에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렇죠? 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 사실이 광야 40년이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하늘에서 나는 그 만나를 먹었고 또 40년 동안 신발과 어복이 떨어지지 않고 색깔도 변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렇죠? 더구나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40년 동안 마셨다. 그 반석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진행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했으니까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오징어 되지 않고 살아남은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요, 그 당시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없어. 그냥 따라가고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는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기억해라. 이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기억해라. 자, 여러분, 광야 생활은 반드시 기억을 해. 반드시. 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고. 그 과거를 잊어버리면 뭡니까? 지금의 나가 없어. 현재의 나가 없으면 미래의 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잘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은 현재 내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희망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끝이다. 망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이 왜 필요했냐? 왜 필요했냐?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나는 게 이스라엘이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들어도 못 봤고 먹어도 못 본 천유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이 별로 기억이 안 좋아. 잊어버리고 싶어.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반드시 광야 40년 생활을 기억하고 만나를 먹었던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고 사는 거죠. 자, 그 땅에 들어가면은 농경문하고 음란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때 광야 40년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문제는 사람들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아담은, 인간이란 말은 아담이란 말입니다. 아담은 특징이 뭐예요? 교만이다, 교만. 이 교만하다는 말은 욕심이 많다, 뭐 조급하다, 고집이 세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교만은 마귀의 특징이죠. 자, 뱀의 유혹을 받아서 만나를 뭡니까?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선악과를 먹고, 이것도 금방 좀 비슷한 거예요.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 모종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난대요. 하루 종일 생각해도 모종이란 말이 생각 안 난대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뭐지? 아, 모종이요. 자, 그런데요, 이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만나는 하늘 양식이죠. 우리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untouchable.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가르칠 수도 없고 어떻게 설득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뻣뻣해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만한 사람, 이 아담은 어떻게 돼요? 고난 가운데 빠뜨려야 됩니다. 죽으라고 고생을 해봐야 그래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하게 돼요. 인생을 알게 되고 그 공부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야 40년의 고난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테스트하는 그런 기간이, 그 기간이 40년이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일제 지배, 식민 지배를 36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00년 이상을 종사를 했어요. 일제 36년 그 기간이 얼마나 지독했던지 지금도 뭐 나와 가리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죠. 몇 대를 걸쳐오면서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400년 이상 종살이한 애굽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날 확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기의 설교를, 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기억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만나잖아요. 만나. 하늘로부터 온 만나. 자,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광야 40년의 훈련,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딱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했고 홍해를 건너왔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태세를 통과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결국은 뭐냐?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 아담의 얘기나 모세의 얘기나 아브라함의 얘기나 야곱의 얘기나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나를 위한 사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고집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떡으로만 산다 이 얘기는 바꾸고 뭐라 합니까? 돈이 최고죠. 돈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돈으로 살 수 있다. 고집부리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삶 자체가 짐승 같은 수준이에요. 차라리 짐승은 낫죠. 자기 배만 부르면은 토끼하고 사자하고 같이 놀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사악한지 그것으로 성이 안 차. 세상 모든 걸 다 끌어모아야 되고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고 이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11절 볼까요? 11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르치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듯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그 말씀이 뭡니까?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늘 나를 따라오시며 나를 앞장서 인도하시면서 내가 힘들 때에 답답할 때에 울부짖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덩이에 수렁에 빠졌어도 그분이 그 능하신 오른팔로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해라. 이 말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죠. 말씀을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장님이 오너가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저놈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회사의 방침을 잘 따를 것이냐, 회사의 이익이 될 것이냐, 이걸 따져보고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그런데 고집 부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바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죠. 와해당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운이 좋아서 뭐 내가 승진을 하고 운이 좋아서 재물을 모으고 이런 게 아니라, 운이 나빠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주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이 자리를 차지했고 내가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모세가 말하지요. 18절 볼까요? 오늘 본문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이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 오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에 관한 별명이 많잖아요. 그 중에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 여호와는 그 뜻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 않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마귀란 놈은 뻥쟁이라, 이놈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다 줄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다 뺏어가는 도둑놈이고 거짓말장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야훼라 그래요. 야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너희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실력이 있고 더 부지런해서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날 내가 이 정도 재물을 모은 것, 이건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다. 왜?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19절을 볼까요? 내 하나님, 내 말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 정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자, 영적으로
치매에 걸려서, 뭐 건망증은 나이가 들면은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나 치매에 걸려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뭡니까? 치매는 불치병이라. 아무리 약을 써도 이것은 뭡니까? 진도를 진행하는 것을 조금 늦출 뿐이지 지금 현재 치매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영적인 치매예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있을 때 뭐 이런 말이 한참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진단은 뭐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뭐 이런 말이 있었죠. 자, 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욕심은 끝이 한없이 끝이고 시기실투지 발동을 하고 머리는 복잡해지고 잠은 안 오고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영적 치매의 증상이에요. 약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아무 약이나 마구 틀어놓으면은 수면제목 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최고의 치료제는 뭡니까? 해독제는 만나야 만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뭐 별짓 다 해도 방법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딘 거죠. 아무리 찔러대도 아픔도 없습니다. 뱀의 마귀의 독에 중독되어 있는 거죠. 마귀의 포로 사로잡혀서 눌려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해독제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치매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남편인지 이게 뭐 아들인지 손주인지도 모르죠. 또 점점 겁이 나지, 짜증나지, 화를 부럭부럭 내죠. 이게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죠. 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 치매에 걸리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잖아요. 주변에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해라. 그래야, 기억하라는 말은 과거에 지나간 일을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또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생기는 거예요. 자,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고 앞으로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아끼시면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사람이 소망이 있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도 가끔 기억은 깜빡깜빡해도, 그죠? 이것은, 이 소망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게 진행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의 복이지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는 뭡니까? 광야 40년을 기억해야 된다.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자, 미국의 메모리얼 뭡니까? 전쟁의 전사들을 위해서 그 나라 그들의 노고와 수고와 눈물, 땀을, 그 피를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의 메모리얼 데이는 뭡니까? 바로 6월절 만찬이죠. 성만찬입니다. 이 천주교에서는요, 그 성만찬하는 것을 보면은, 야, 저거 꼭 절해야 되냐 할 정도의, 이 권리에 걸리고 있으면 신부가 그 입에다 넣어줘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넣어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이걸 기억하는 거죠. 자,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뱀의 그 중독에 헤어날 방법이었습니다. 영적인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 잘난 줄 알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교만이 하늘 끝까지 뻗쳐서 언터치블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교만이고 욕심은 끝이 없고 그 황소고집은 끝걸자도 없고 성질은 급해가지고 맨날 부룩부룩 화나네. 화만 나고.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마귀란 놈은 자꾸 높여. 너 대단한 놈이야. 너 이 정도 대접받아야 돼. 예? 넌 특별한 존재야. 자,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자꾸 높여요. 그런데 하늘 만나를 먹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뭡니까? 자꾸 내려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죠? 점점 요한처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나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뭡니까? 뿌리는 점점 더 깊이 박히는 거죠. 이 조지아 나무는 나무 쓰러진 거 보면요, 황토 땅이라 뿌리가 내려가지 못해. 조지아의 붉은 땅 내려가지 못해. 그러니까 뭐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쓰러지는 거죠. 거대한 나무도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뭡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고 낮은 데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아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생의 안목과 그 육신의 자랑, 그죠? 이런 게 빠져가지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자신을 파괴하고 치매에 걸려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우리 욕심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자, 오늘 우리는 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욕심과 고집과 교만 때문에 패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오신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낮은 대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죠? 폭포수와 같은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채워질 때 그때 뭡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에 주의 은혜가 임할 때 그때 우리가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기억하면서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먹고 준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마귀에게 속아서 건강하지 못한 그 기억은 감옥이 돼서 나를 괴롭히지만 주님의 은혜로 건강한 기억은 미래를 여는 창문이 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 하늘 만나를 먹고 사는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광야 40년의 그 인도하심과 하늘 만나를 먹었던 그 기억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처럼 낮은 데로 임하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억압받는 저들을 위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낮에들이 마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내 영혼이 만족하며 내 영혼이 더욱더 충만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